전국에 이제 비상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? 그 일단은 대구에 비상 사태가 선포됐고요. 그 어제 한 명이었는데 그 한 명이 신천지 교회를 두 번이나 가시고 또 거기에서 또 신도들하고 법회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그래서 한 10명 가까이 그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타났어요. 그래 대구에서만 14명이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. 그래서 대구는 지금 이제 거의 뭐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고요. 더불어서 이제 울산도 이제는 가까우니까요. 이제 울산은 또 초비상사태 경보를 발령해서 아픈 사람은 자가격리하도록. 기침이 조금 나오면서 열이 약간 있을 것 같다라면 그냥 무조건 자가격리. 밖에 나오시지 마시고, 밖에 나오시더라도 무조건 마스크 하시고,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앉지 마시고 좀 떨어져 떨어져 앉으시고, 지나갈 때 인사는 해야 되겠지만 뭐 이렇게 입 가리고 인사를 마스크 쓰고 인사를 하고, 그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수밖에 없다면 정말 마스크를 하고요. 10분, 15분마다 계속 손을 씻고 그래야 되겠죠. 이게 이제 이렇게 내가 안 걸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. 남이 걸리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렇다고 방 안에 계속 자가격리, 아프지도 않은데 자가격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. 그러면 국가가 또 망해요. 모든 사람들이 다 자가격리하고 그러면 또 밥 먹으러 가는 건 또 먹으러 가고 하고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하니까요. 또 다행인 것은 뭐 아직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샅샅이 모든 게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본 것은 아동들은 희한하게 사망자가 별로 없어요. 아마 이제 아이들은 좀 걸렸어도 면역력이 생기는가 봐요. 생각보다 빨리 면역력이 스스로 이겨내는 그 항체가 이렇게 생기고 그러는가 봐요. 그리고 이렇게 그 사망률이 예, 그 사스나 이런 거보다 훨씬 메르스나 이런 거보다 훨씬 낮고 또 돌아가시는 것도 또 증상도 한 80% 정도는 경미하다라고 그래요. 그냥 우리가 인플루엔자보다 그냥 독감보다 좀 덜 아프다고 할 정도니까요. 대신 그래도 아프긴 아프겠죠. 독감이니까.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본래 그 박쥐들 동물들에게 이렇게 전염되는 그 감기 바이러스예요. 동물들도 감기 걸리잖아요. 난 어렸을 때 동물이 감기 걸리는 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가 감기 걸렸다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. 아 그래 동물들도 감기에 걸리는구나 이제. 그런 것처럼 동물들도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 걸리는 건데 그렇게 동물들끼리 도는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. 우리 사람끼리 가는 거는 이제 인플루엔자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, 근데 조류들이 그 조류 가금류죠. 이렇게 조류 이렇게 날아다니는 날개가 달린 이 닭이나 이런 것에서 바이러스가 걸려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변종이 생기면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런 게 좀 약간 신종이고, 또 동물에서 돌다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 잘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가 심한 거죠. 코로나도 이제 박쥐부터 시작이 됐고 메르스는 낙타로 가가지고 낙타에서 이렇게 중동으로 한 거고, 그 사스는 사양 고양이에서 이렇게 그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전염돼서 간 거고, 이번에는 정확하게 그 매개체가 아직 잘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래도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그것이 변종이 돼서 지금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전염력이 굉장히 빠른 거 그런 거 보니까 전염력이 빠르다라는 것은
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일 수도 또 있어요. 보면 그래 이제 그 동물들이 걸리던 것이 사람으로 이렇게 전염되면서 이것이 이제 좀 더 무서운 것이잖아요.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걸로 인해서 거의 전멸한 종족이 있죠.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이미 가금류들하고 가축들하고 많이 오래 전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축에서 넘어온 바이러스들이 적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 항체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. 그래서 이제 지금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정말 새로 우리 인류하고 이렇게 동물들하고 같이 산지 오래됐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쥐에서 넘어온 게 패스트고 이렇게 넘어온 곳에 그런 것에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항체가 생겨서 전염이 잘 안 되고 더 조금 아프다 말고 그냥 면역력이 생기니까 조금 아프다 마는 감기 수준이 된 거죠. 아마 이 코로나나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A형, B형, C형 이런 것들도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그냥 우리가 이제 감기라고 불리는 조금 열나다가 마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때 되면 또 다른 강력한 게 또 이제 나오겠죠. 그런 것을 계속 경험을 했는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. 가축을 안 키웠으니까.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디언들은 가축을 안 키워서 그런 동물에서 넘어오는 인플루엔자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17세기, 18세기 이제 서양인들이 가면서 인디언들이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그랬던 적이 있죠. 그런 옛날에 패스트가 유행하고 또 그리고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고 해서 수천 명, 수십만 명, 뭐 수백만 명, 수천만 명까지 이렇게 죽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오면 굉장히 우리가 긴장을 하긴 해야 되겠죠. 이번 코로나도 얕잡아 볼 수는 없는 거죠. 새로 코로나는 이름이 그래도 코로나잖아. 코로나는 생긴 게 이제 태양에 있는 열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것처럼 생겼다는데 그것이 이렇게 볼록볼록 생기는데 이것이 몸 안에 있는 이게 단백질의 일종인데 그것이 몸 안에 있는 어떤 성분하고 딱 달라붙어요. 그 중에 몸 안에 있는 것 중에 폐에 가장 많이 있는 그 성분이 있거든요. 그 이름을 뭐라고 하던데 그거랑 가장 잘 달라붙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살려고 폐에 있는 그 어떤 성분하고 축적합적 달라붙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기생에서 사는 기생충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겠죠. 바이러스가 기생충이라 달라붙어가지고 안에 있는 거 죽이고 자기는 살고 좀 징그럽네. 부처님 제자 중에 위두대바 왕이 있어요. 제자라고 하기는 좀 제자겠죠. 그래도 위두대바의 아버지는 빠세나디 왕이에요. 빠세나디 왕은 사위성 그러니까 코살라국의 왕이고요. 코살라국의 가장 유명한 사위성의 가장 유명한 사찰은 기원정사입니다. 이 아들이 위두대바인데 그 빠세나디 왕은 부처님을 너무 존경했어요. 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빠세나디 왕에 대해서는 유튜브 찾아보면 자세히 알 거예요.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. 빠세나디 왕하고 부처님하고는 나이가 80이고요.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 코살라국은 부처님의 그 나라는 카필라국이잖아요. 카필라국은 작은 나라고 코살라국 지배하에 있었어. 코살라국 레이더망에 있는 조공을 바치고 좀 이제 위에 상급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코살라국 왕 빠세나디가 부처님이 너무 존경스러운지 그 카필라국에게 나는 태양족 그러니까 석가족이죠. 석가족의 여인과 같이 살고 싶다. 이미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필라국 석가족의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.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. 카필라국에게. 그런데 이 카필라국은
아리안계 후손인데 이렇게 옛날부터 자기 종족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컸어요. 그래서 다른 종족하고는 이렇게 같이 살지 않고요, 결혼하지 않고요, 석가족끼리, 이 석가족도 이제 꼴리아족 석가족은 서로 같은 종족인데 야쇼다라는 이제 꼴리아족인 거예요. 그래서 시달타 태자는 야쇼다라, 꼴리아족인 야쇼다라랑 결혼한 건데 알고 보면 다 태양의 후예라, 같은 이제 그 성씨라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코살라 국왕이 카필라 국왕 마하나마, 당시에 마하나마 국왕이거든요. 거의 부처님이 80세쯤 다 됐을 때예요. 굉장히 연세가 많으셨을 때인데, 마하나마 왕이 그 당시에는 카필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요. 저렇게 요구하니까 참 난감한 거죠. 어떻게 하지? 그래서 이제 마하나마 왕은 이렇게 시중을 두는 노예하고 시중을 두는 종하고 눈이 맞아서 종에게서 이제 아이가, 공주가 한 명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정실 부인한테서 난 그런 공주를 주는 거는 다들 신하들도 반대하고, 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고, 장로들과 논의한 결과 그래도 공주는 공주잖아, 종에게 나긴 했지만, 그렇게 해서 그 마하나마 왕의 종공주, 뭐라고 해야 되나? 공주는 공주인데 출신이 머한 공주. 그래가지고 보냈어요. 그래 이제 그 파세나데 왕은 굉장히 그 공주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. 그 아들이 나중에 16살 때 자기 고향인 카필라에 한번 엄마가 계신, 또 부처님이 고향이신 그곳에 가보고 싶다 해서 갔는데, 그래서 다들 환영을 해줘요. 그런데 뒤도 뭔지 모르게 좀 이제 이상하게 좀 이제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. 또 어느 날인가는 이제 회의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갔는데 그 자리를 막 우유로 씻는 거예요. 내가 앉았던 다리를. 뭐라고 하면서 씻냐면, 그 있는지 몰랐지. 이제 미두대가 있는지 모르고 그 다른 귀족들이 아유 자리 씻으라, 아유 들어가 하면서, 아유 종놈의 자식이 앉은 자리 아유 들어가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. 그래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. 그 이후 마음에 이제 한을 품었죠. 이렇게 내가 왕만 돼봐라, 씨를 다 말리리라 라면서 그런 원한을 품었어요. 근데 그게 그 사실을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코살라국에까지 다 소문이 난 거야. 이제 나중에는 이제 파세나데 왕도 알게 된 거예요. 자기 진짜 부인인 줄 알았더니 저 종 자식을, 종 공주를 보냈다고. 뭐 이렇게, 그렇다고 부처님의 이렇게 나라인 카필라에게 뭘 하기도 그렇고, 뭐 또 간만에 뭐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나면서부터는 이렇게 위두대바하고 그 부인을 좀 멀리하는 거예요. 그 옛날에는 그 출신 성분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. 지금도 중요한가요? 우리끼리는 안 중요하지 뭐. 강남의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다 같은 처지인데 뭐 우리끼리는 모르잖아요, 그죠? 근데 이렇게 은근히 이제 파세나데 왕도 멀리하고 막 그러니까 위두대바가 찾아가 가지고요, 아버님, 저도 아버님이 자식이고 저도 아버님이 마하나마 왕이다고, 비록 이제 종이긴 해도 엄마는 그래도 아버님은 성씨를 아버지 성씨에서 따르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, 저도 그 외할아버지가 그 마하나마 왕이고 아버님이 파샤나데 아버님이 왕 아니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그랬어요. 그 말을 듣고는 파샤나데 왕이 정신을 차리고 맞아 그렇지 라고 해서 이제 잘해줬어요.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. 왠지 한번 금이 가면 이상한 그런 거 있잖아 보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고 같은 거 할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. 충고했을 때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지 앞으로 좀 고칠게,
그래 그 다음 날도 서로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멀어지는 이런 것처럼 그래 된 거예요. 위두대바는 이제 점점 한직으로 물러가고요. 그래도 똑똑해서요. 쿠데타를 일으켜요. 마침 그 빠세나데 왕은 그때 부처님 곁에 기원정사에 가가지고 부처님 전에 법문을 듣고 환담을 나누던 중이었어. 그때 이제 위두대바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 빠세나데 왕이 사랑하는 충신, 제일 권력이 센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어쨌는지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. 부처님한테 가 있는 사이에. 그런데 나중에 빠세나데 왕이 밖에 나와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내가 자기가 이제 밀렸거든 자기 아들한테. 근데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왕의 상징 있잖아요. 그런 게 있는가 봐. 왕의 상징을 자기 시녀가 일부러 빼서 위두대바에게 아들에게 갖다 줬대요. 왜 그러냐면 그게 부처님하고 같이 있지 않았으면 자기가 죽은 거야. 이제 빠사네드 왕이 부처님하고 같이 있는 빠사네드 왕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. 위두대바도 부처님 존경하니까. 그래서 그 허리춤에 차고 있는 그 왕의 상징물만 이제를 갖고 오게 하고 결국 위두대방은 그렇게 해서 부처님 덕에 살았죠. 살기는. 위두대방은 너무나도 실망해서 안 되겠다. 저 그 마가다국의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투가 조카잖아요. 빈비사랑은 왕은 이미 돌아가셨고 아자타사투가 쿠데타를 있어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아자타사투가 이제 바로 조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자타사투에게 간다고 마가다국으로 막 가서 왕사성에 이르렀는데 왕사성 성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. 한밤중이라.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지쳐가지고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었다라고 그래요. 보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보면 참 이 빠세나데 왕도 살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. 권력을 오래 쓰다 보면 강한 권력은 항상 이렇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요즘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어요. 중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% 가까이 돼요. 사스 그때는 3%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20%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그렇죠. 코로나 때문에 이 기업이 500만 개의 기업이 지금 이제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그래요. 50개가 아니라 500만 개. 기업이 500만 개나 있나? 기업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업이 타격을 받고 또 지금 다시 또 현대자동차도 며칠 쉬다가 엊그저께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또 이제 이렇게 수급이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일부 구간 쉬면서 또 한다고 그러죠. 오늘로서 2,000명이 넘게 죽었다라고 그래요.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우리나라는 그러고 일본도 지금 이제 일본도 지금 한 몇백 명이 300명, 400명 그 배 때문에 더 그렇고 배가 아니더라도 이미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널리 확산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경제적 타격이 제일 크지 않겠어요. 사람의 목숨도 위험하지만 이렇게 조업이 안 되고 공장마다 이렇게 보급품이 생기지 않고 또 소비가 되지 않으니까 애플이 어제 실적을 이제 아무래도 올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거든요. 자기가 안 팔리고 또 이렇게 조업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애플이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. 보면 삼성전자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애플이 지배하고 있어요. 애플이
그 시가총액이 한 1,700억 아니 1,700조 1,600조 정도 되거든요. 시가총액이. 우리나라 국민 1년 총 생산량에 맞먹어요. 그래서 그런지 많이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고 가고 있어요. 그럴 때 우리는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? 이렇게 기도라는 게 너무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써야 될 것들이 있어요. 보면 무엇을 일단은 건강해야 되겠죠. 내가 건강한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.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애써서 활동하는 것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색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될 사람도 있거든요. 사색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기도하고 하는 것은 또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이제 뭘 하다가 매출이 안 오르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런 일이 생길까? 왜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? 왜 사람하고 갈등하는 걸까?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복잡한 걸까? 그 이유는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라는 거예요. 누구랑 싸우는 것은 네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. 갈등하는 게.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. 또 자식과 갈등하는 것도 마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갈등하는, 그게 문제로 드러난 거예요. 내가 이제 이렇게 소화가 안 돼. 아니면 암에 걸렸어. 암에 걸린 것을 가서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암 걸렸네? 해서 막 내가 죽게 됐네 이런 거보다도 암 걸렸으면 치료를 하라는 거거든요. 감기 걸렸으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치료를 하라고. 그래서 아프거든요. 암 걸렸을 때 아프잖아. 치료하라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누구랑 갈등해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해가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화가 나고 그러다가 치고받고 싸웠어. 이것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. 마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마음을 고치라는 거죠. 더 자비로운 마음, 더 이타적인 마음, 또 더 즐겁고 평화로운 마음. 그래야지 서로 상대랑 싸우지 않고 서로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. 물론 이제 독한 놈 만나면 화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만, 독한 놈을 만난다 하더라도 부처님처럼 독한 놈을 교화시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가장 훌륭한 거라 할 수 있죠.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가만 보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라는 말이에요. 몸이 아프든 마음이 괴롭든 사람들하고 갈등하든 뭐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기지? 사업이 왜 안 되지? 기도하라는 거지. 왜 싸우는 거지? 기도하라는 거지. 왜 이렇게 힘들지? 기도하라는 거지 뭐.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를 해야지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만약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능력도 안 생기고 그리고 용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도 못 하고 이러면 기도를 제대로 못 한 거예요. 기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.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만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. 여러분들 이렇게 우물을 팔 때 아무 땅이나 판다고 다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헛발질만 계속 한 거예요. 계속 절에 다녀도 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효과가 없으면 그래요.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. 또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저는 지금 나름 제대로 가르치고 있어요.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쨌든 제대로 가르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. 근데 맨날 들어도 듣기만 하고 이렇게 실천을 또 안 하게 되면
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글쎄 또 막상 하려니까 선생님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. 지금 저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. 선생님 더 구체적으로. 선생님 말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데요. 그러니까 해보라고요. 계속 기도하고요. 또 이렇게 그 참회를 많이 하시고 스스로 자기 내면의 검색을 계속해서 나를 변하게 해야겠다라는 강한 열망을 가져야 돼요. 발버리심이죠, 그게. 나를 반드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지. 강한 열망을 갖고 그러면서 마음 쓰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.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? 숟가락도 갖고 다녀야 되나? 우리 숟가락 일단은 삶아요. 삶긴 삶아요. 저거는 갖고 다니세요. 텀블러 같은 거 갖고 다니시고요. 그 하여간에 공동으로 쓰는 것도 항상 늘 조심해야 돼요. 가족끼리도 조심해야지. 가족끼리도 손 씻고 해. 손 씻고 들어오자마자 손 씻는 것부터 봐야지. 손을 꼭 잘 제대로 씻고. 아니 들어오자마자 목욕탕 보내. 들어오자마자 목욕탕 하고 목욕하고 나서 하자 우리. 목욕하고 나서 먹자. 그렇게 집안에서도 방역 잘 하시고 그게 남을 돕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성불하세요.